할례받은 자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과 선민 사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하며 할례받은 자의 모습과 할례받지 않는 자의 삶은 완전히 틀리고 할례받은 자들은 할례받지 않는 자들을 무시합니다. 경멸합니다. 그들하고는 밥도 같이 먹지 않습니다. 그들하고는 절대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완전하게 지속적으로 무시당하고 따돌림 당하며 비웃음의 대상, 조롱의 대상이 되는 할례받은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그런 환경과 처지를 인정하고 그냥 살아라 이거예요. 노예로 살아가는 종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소원이 있다면 나를 노예로부터, 나를 사람들의 종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가장 큰 그들의 목적일 건데 자유인이 되려고 굳이 애쓰지 말고 그냥 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지금 그 당시의 사회에서 무할례자들은 전혀 중심에 설 수 없고 자기 자신만 무시당하면 괜찮은데 자기의 가족들과 자녀들까지 무시당하며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토록 그들의 성장 자체가 깡그리 무시돼 버리고 어떠한 노력을 해도 사회에서 중심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지금 하나님은 너의 처지와 환경을 인정하고 그 모습으로 살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950년대에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지금은 그래도 세계를 움직이는 그러한 대표적인 나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 부모들이 한 가지 신념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내 자녀에게는 가난을 물려주기 싫다. 나는 지금 당장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살지만은 내 자녀에게는, 내 가족에게는 가난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그들에게 부유한 인생을 물려주기 위하여 우리의 선조들은 이를 악물고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복합니까? 그래서 노인 자살률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우리는 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풍요로운 삶을 물려주었는데 왜 11년 연속 세계 청소년 자살률 1위라는 그런 불명예, 청소년, 노인 할 것 없이 왜 이렇게 우리는 비참하게 우리의 삶은, 우리의 행복은 깡그리 없어지고 왜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도 우리가 처한 환경과 내가 살아가는 조건에 따라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삶 가운데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의 각자의 어려운 현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며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고 내가 사회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며 살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많은 풍요로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고 있고 돈 많은 자들과 돈 없는 자의 뚜렷한 구분으로 인하여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참으로 슬프고 처참하게 살아가는 이러한 인생을 우리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너무 비참해서 때로는 죽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외모가, 나의 얼굴이, 나의 키가 못생기고 작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너무 못생겨서 나는 이 세상에 쓰임받을 수 없고 성공할 수 없고 잘 살 수 없는 그런 좌절감에 비교의식으로
우리는 살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환경을 좀 바꿔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보다 잘 살기 위하여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의 상황은 쉽게 바꾸어지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때로는 더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실패할 때가 많이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혹시 하나님마저도 원망하며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좌절하며 살아가지는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수용하고 그 환경에 적응하며 그냥 살아라, 뭘 그렇게 애쓰면서 잘 살려고 노력하느냐, 얼굴이 못생겼으면 못생긴 대로 살지 뭘 그렇게 얼굴이 이쁜 여자들을 부러워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외모를 가꾸며 살려고 애쓰느냐. 하나님께서 그걸 수용하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하며 그냥 가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에 참으로 부끄럽고 초라하지만은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대체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모르시는 걸까요? 아니면 아시면서도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며 우리의 환경 가운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그 비교의식에 얼마나 사람들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런 사람의 생리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의 아픔을 그렇게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모든 환경과 조건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으라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왜? 노력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람이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의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능력이 많으면 소중한 사람이고 능력이 없으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돈이 많다면 존경받고 돈이 없으면 무시당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돈이 많은 자는 대접을 받습니다. 달란트가 많고 능력이 많아서 무언가 일을 잘하면 참 저 사람은 멋있고 저 사람의 인생은 참으로 행복하겠다고 그런 시선으로 혹시 바라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조차도 능력이 많고 달란트가 많으면 소중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고, 돈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버린 자들입니까? 그러면 교회는 돈 많고 능력 있는 자들만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러한 비교의식 속에서 교회를 다니면은 돈이 많아야 돼, 이런 소리나 하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시대, 우리는 늘 입술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주여 주여 말하고 나서 뒤돌아서서 나의 가난과 나의 능력 없음을 한탄하며,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는다고 우리의 입술로는 고백하지만은 정작 우리의 시선은 세상의 화려함과 능력 있고 돈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며 그렇게 살고자 아둥바둥 나의 모든 시선을 세상의 부귀 영화에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꽂혀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더 나아가 가진 자들, 나보다 똑똑한 자들, 능력 있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며 급기야는 그들을 향해 돈이 많다는 이유로 분노하며 나보다 더 잘생겼다는 이유 하나로 분노하며 그들을 미워하는 죄악까지도 서슴없이 저질러버리는 우리의 인생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자들을 미워하지 않았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나보다 더 가진 것들을 부러워하며 갈망하며 그러한 차원을 더 나아가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리에서 탈출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능력을 가진 채 죄의 종으로 살아가기보다는 돈 한 푼 없이 가난하게 살다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인생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많은 것들을 갖기 위하여 세상을 바라보며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 구원받는 인생이 훨씬 값지다는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 잘 살고 화려하고 능력 있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들, 그러한 모든 것들에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돈 많고 학벌 좋고 얼굴 잘생기고 좋은 능력 있는 자식 두어서 떵떵거리면서 세상에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부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느냐? 가난하고 어렵고 얼굴 못생겼고 능력 없고 학벌 없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까? 무시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받든 할례를 받지 못하든 종으로 살아가든 자유인으로 살아가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한 영혼을 차별 없이 아무 조건 없이 다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없고 가난하다고 우리를 쳐다보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어디 이 성경에 있습니까? 하나님 무식하고 능력이 없고 돈이 없다고 우리를 절대 무시하지 않으시고 우리 한 영혼을 너무나도 끔찍히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이 있든 없든 우리에게 은사가 있든 없든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든 안 하든 그러한 외모로 우리를 사랑하고 판단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모습으로 서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난하게 살든 질병에 걸려서 겨우겨우 목숨이 붙어 있든 우리 모두를 차별하지 아니하고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임을 오늘 이 시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모두는 너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소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차별하지 아니하고 모두를 끔찍히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오늘 이 시간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과 외모와 실력과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끔찍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삶이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중요한 것이지 세상의 그 어떤 물질과 세상의 화려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 있고 가진 배경이 화려하다고 해서 그가 뛰어나고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인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인가 아닌가가 중요하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합니다.
많은 물질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명예와 권력과 물질이 우리에게 손에 쥐어진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자기의 행복과 기쁨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화려한 물질과 명예와 권력 속에서 나오는 줄 알지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능력이 나온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예배 마친 후에 100억씩 쥐어지면은 다음 주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올 사람이 죄송합니다.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좀 약합니까? 한 1000억씩 쥐어져 볼까요?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물질로서 우리의 행복과 기쁨이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행복과 기쁨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밖에 줄 수 없는 유일한 능력임을 오늘 아시기를 원합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좋은 환경에 있다고 해서 행복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고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삶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만이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너의 환경과 조건 어떤 모습일지라도 더 나은 세상의 것을 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교의식 속에서 내가 가진 것이 얼마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를 저축하고 얼마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은 빽 있는 사람을 알고 있고 내 주변에 세상 속에서 화려한 권세를 누리는 자들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행복과 기쁨이 나누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처절하게 죄의 죄용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이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 살아가든지 그러한 것들을 구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구하며 살아갈 때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며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화려한 것들, 물질들, 명예와 권세를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내가 세상에 어떤 화려한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이 세상을 다스리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아무리 화려한 배경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쓰지 아니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부질없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찾고 구할 때에 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부유하며 가장 능력 있는 자로 내가 만들어주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아직도 세상의 것을 구하며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만을 구하며 하나님만을 찾으며 살아가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 우주보다도 여러분 한 영혼을 더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며 그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당신이 나의 영을 열어주지 아니하면은 나는 결코 하나님을 쫓으며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니오니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나의 영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한 영혼, 우리의 빈부가 어떠하든지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어요. 언제 보여주셨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잘나고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핏값을 더 지불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비천하고 세리와 같은 창녀와 같은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셨고,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사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생명을 내어놓아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능력이 있다고 해서 많은 값을 지불하고 능력이 없다고 해서 적은 값을 지불한 그런 핏값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의 죄를 자기의 핏값으로 다 사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시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종이든 자유인이든 돈이 많든 없든 내가 공부를 못하든 내가 능력이 있든 없든 그런 것이 아무 소용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믿는 자만이 진정한 능력과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환경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를, 진정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환경을 수용하십시오. 내가 지금 가난하게 살든 어떤 삶을 살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나의 인생이라고 인정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입히지 아니하겠습니까? 나의 환경과 처지 가운데 내가 지금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어느 곳에서 무엇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음을 이 시간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를 바꾸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냐고 세상을 구하며 돈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그들은 세상 가운데서도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지만은 영원한 심판대 그 앞에서 슬피 울며 죽음으로밖에 갈 수 없는 영원히 죽지 않는 지옥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하고 싶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모든 것을 평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 시선으로 바라볼 때 저가 무식하고 저가 돈이 없다고 무시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내가 어떠한 환경이든지 간에 신의 속성상 우리에게 절대 차선을 주지 아니하고 최선의 것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우리를 최상의 조건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믿으며 나아가십시오. 이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내가 어렵다고 자꾸 세상의 것을 구하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은 더더욱 힘든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천지를 주관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믿고 구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하신다고 오늘 또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이제 우리에게 행해지는 모든 능력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상의 것들, 모든 행복과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환경과 조건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최선의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으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집이 없다고 한탄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이 살아갈까? 내 자식이 무능하다고, 내 자식이 잘 되길 바란다고 세상의 것 아무리 자식에게 투자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자식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싶습니까? 잘 살고 싶습니까? 나의 자녀가 진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능력은 우리의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세상의 명예와 권력으로 절대 바꾸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단순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만을 구하십시오. 많은 것을 소유한 자가 능력 있고 행복한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의 걱정거리이며, 어떻게 하면 내가 죄의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돼야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의 것을 많이 구하며 살아갈까? 그러한 고민으로 하나님께 나오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어떻게 하면 주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인생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까? 이것이 하나님 나의 제일 고민이며 나의 기도 제목임을 아뢰며 하나님께 나오는 그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며 복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행복과 기쁨으로 충만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